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코로나19라는 질병이 교회에서 발원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있는데,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어서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순서들을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맡겨진 순서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도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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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의 쓰고 은각은 내게 없으나, 은각은 내게 없으나, 나가지건 너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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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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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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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늘어져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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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그 크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고백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성기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박성용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뒤쪽에 계시는데요 우리 한영에 찬양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이 세계와 또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세계와 이 나라 가운데 완전히 종식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또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어려움과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먼저 이 세계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또한 이 나라의 아버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붙잡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많은 폭우로 인하여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근심과 아픔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순간순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한 우리 모두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 세상의 죄와 거짓으로부터 구원과 제삼이 이루어진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어느 때보다 길었던 지난 장막기가 동안에 수혜를 입은 많은 이재민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으로 회복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름도 빛도 없는 힘없고 가난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도 부르시고 이곳에 오셔서 주의 사랑을 전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의 힘없고 나약한 이웃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태평재단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도움과 사랑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전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를 건강하게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동안의 모든 행사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감염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께서 능력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제는 광복절로 일본의 침략과 약탈을 이겨내고 나라를 되찾은 날을 기념했습니다.
민족이 힘이 없고 나약할 때 겪어야 할 것들을 역사적으로 이미 겪었으며 그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정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지구에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전해 듣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더욱 헌심을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며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이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나가 그의 기도에서 고백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모범적 기도입니다. 이 모범적 기도라는 말에는 요나의 기도가 기도의 대상이 바로 된 기도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요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고등 종교라 부르는 종교부터 종교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속 종교까지 모든 종교는 기도를 가르치며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기도합니까? 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임사호천이라고 죽음 앞에서나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면 막연하지만 하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나름대로 기도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기도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기도에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냐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만 그 기도가 헛기도가 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른 기도의 대상은 다음 몇 가지 조건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그 조건들 가운데 첫째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죽은 존재에게는 내가 아무리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아주 작은 부탁을 한다 해도 그 죽은 존재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분명 기도는 살아 계신 분에게 해야 합니다. 둘째는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나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겠고, 자기의 가난도 해결하지 못한 존재가 어떻게 나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셋째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살아있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미워하는 분이라면, 아니 미워하지는 않더라도 나에 대한 그 어떤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분이라면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어떤 약속도 없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섯째는 해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해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에게 기도해야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니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바른 기도의 대상이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른 기도의 대상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른 기도의 대상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해 주신 분이 바른 기도의 대상이며, 해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른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럼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 분은 이 우주에 오직 한 분,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긴 시간 동안 기도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정성을 다해 기도한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헛기도입니다. 네팔이라는 나라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라의 인구는 2,800만 명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섬기는 신의 수는 자그마치 2억 3천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 나라의 이름인 네팔의 네는 그 2억 3천만이나 되는 신들 가운데 네팔 국민들이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신의 이름이고, 팔은 보호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게 네팔이라는 나라 이름에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국민들은 자기 나라가 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해 네라는 신을 비롯한 많은 신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시켜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많은 신들에게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의 대상인 신들이 바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억 3천만의 신들 가운데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은 신들입니다. 따라서 그 신들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고, 그 신들은 네팔 국민들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그 신들을 섬기는 종교의 경전에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다 하여도 그 신들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네팔 국민들은 그런 신들에게 매일매일 시간과 정성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들에게 드린 기도는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라는 뜻의 이름을 그 나라가 갖고 있지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 최빈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정성과 시간과 장소와 내용과 상관없는 헛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바른 대상, 즉 하나님이 그 기도의 대상이라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그는 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살아계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며 사랑으로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받았고 한 번 더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 요나의 기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요나가 4가지로 정리하여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요나가 그의 기도에서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는 자기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불러 아뢰면 하나님이 그 불러 아뢰는 것에 대답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수올의 뱃속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신앙인은 최소한 3가지 확신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분명 신앙인은 지금 내가 죽어도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동행의 확신입니다. 신앙인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자리에서도 하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2절 말씀 안에는 요나의 이 3가지 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만 특별히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기도가 능력이고 비결이고 해답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나가 그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가 자신을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신, 그래서 큰 물이 자신을 두르게 하신 분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파도와 큰 물결을 누가 일게 한 파도이고 물결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셔서 큰 물이 자신을 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와 그 큰 물결도 다 하나님이 일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말은 한마디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자신의 현재 상황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말입니다. 어떤 시간과 상황에서도 신앙인은 요나가 가졌던 것과 같은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나 교회사가 증명하는 믿음의 유인들은 모두 다 이 신앙적 의식,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 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일을 겪을 때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에도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인정했고, 단 것을 먹는 시간만이 아니라 쓴 것을 삼켜야 될 시간에도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하는 일들이 잘 되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고 인정하며 감사했고,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어 아픔을 겪을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가 발견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고 인정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또 자신의 계획이 지체될 때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에 그리 되었다고 인정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부자였지만 그럼에도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의 10남매 자녀가 한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 기가 막힌 아픔을 욥이 겪습니다. 그런데 이때 욥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런 자세와 고백은 한마디로 범사를 주관하시는, 잘된 일도 주관하시고 잘못된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데서 나온 자세이고 고백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는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았고, 큰 물이 자신을 두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욥과 요나가 했던 고백인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3장 6절에서 그의 아들,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 우리는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인정하면서 그 어떤 상황과 자리에서도 교만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잘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해야 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로 알고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범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 언제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고백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다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자신을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거하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은혜를 받게 됐다,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사실 신앙의 길에서 요나가 보여준 것만큼, 회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은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개에는 특별히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시간은 절대 늦으면 안 됩니다. 죽기 전에, 망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둘째, 내용이 중요합니다. 회개의 내용은 진실해야 합니다. 형식적 회개, 부분적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셋째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진정 우리는 죄를 깨닫는 순간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되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면서도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다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사죄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해 진실하게 회개하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은 감격을 언제나 누리며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예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하반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가 말한 그대로 그는 지금 최악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런 자기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바꿔주실 것을 믿었고 자기의 생명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강함과 영광과 풍성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을 믿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영원한 그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꿔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세의 소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에도 일하고 계시며 내일에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 하반절에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서도 먹는 것과 마실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오늘을 염려하며 사는 신앙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새와 백합화와 들풀을 예로 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며 사는 신앙인들에게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 하며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진정 우리는 바꿔주신 하나님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요나가 본문에서 고백한 그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범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바꿔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이런 하나님에게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여 요나가 받은 것과 같은 응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요나의 기도에 대한 나머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응답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응답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셨는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 바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두 손 들고 오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다시 한번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예물로 드렸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으며,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가 소유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렸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인생을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린 물질, 드린 몸, 드린 시간, 드린 마음, 드린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몸의 건강 주시고 시간의 넉넉함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고 물질의 넉넉함도 주시고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이 나라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며 이 땅에 복을 가져다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안타깝게도 질병의 발생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도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바라만 보아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도가 이 땅의 질병을 치료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손길이 넘어진 자 일으키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교회를 통하여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 교회가 바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좋지 못한 질병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이 강건한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경건한 나라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보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역사, 그래서 경건한 나라, 경건한 백성으로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금도 은도 주의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 땅 경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나라 정치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치인들 되게 하시고, 국리민복을 위하여 일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안정된 정치적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질병으로 누워 있는 분들,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저런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병에서 고쳐 주옵시고 그 눈물 닦아 주옵시고 그 신음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늘 백성처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사명도 분명하게 자각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 나오지 않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 모두의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